출애굽기 4장이요. 우리가 출애굽기 3장까지 봤는데 하나님이 스스로를 자존자,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로 이렇게 소개하시고 자신의 언약에 관련해서 이제 이루실 것을, 모세를 통해 이루실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을 주신 그 하나님이 자존자시라면 그분이 주신 언약은 결코 헛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증해 주시는 거겠죠, 그죠? 주님은 자신을 자존자라고 소개하시고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확신을 모세에게 주셨어요. 이 출애굽기 4장은 모세가 하나님의 구원의 대리인으로서 세움받는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려는 그 사명을 받지만 자신의 무능함과 나약함을 막 들어가지고 회피하려고 해요. 그 내용을 보시겠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세 가지의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모세에게 확신을 주는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용기를 얻은 모세는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그리고 자신의 백성이 있는 이집트로 들어가고자 했어요. 그리고 도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언변이 부족한 모세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것이 바로 형 아론이거든요. 그 형 아론을 만나게 해 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게 됩니다. 펴셨으면 1절에서 5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5절이요.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아뢰되 그러나 보옵소서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주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할 것이기 때문이니이다 하더라.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니 그가 아뢰되 막대기니이다 하더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더라. 이에 그가 그것을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되었고 모세가 그것 앞에서 피하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그것의 꼬리를 잡으라 하시더라. 이에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 손에서 그것이 막대기가 되었더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것은 그들이 자기 조상들의 주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제 출애굽기 3장에 이어서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이렇게 변명을 늘어놓아요. 모세의 첫 번째 변명이 뭐냐면 내가 누군데 갑니까? 그거였잖아요. 그죠? 3장에 보면 자신의 무능함을 막 말했단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 변명이 뭐냐면 누가 보낸 줄 알고 믿겠냐고. 그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4장에 와서 세 번째 변명을 해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것이라고. 그리고 내 말을 듣지 않을 겁니다. 그것이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의 습성이 그런가 봐요. 이스라엘 백성의 습성이 뭘 보여줘야 믿는 민족이에요. 그죠? 가만히 보면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 가지 때문에 사람들을 믿지 않아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유대인들은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은 이 유대인들은 그런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거든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잖아요. 그죠? 나중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봤더니 참 메시아구나 하고 도시로 가서 사람들에게 막 전해요. 근데 사람들이 막 우르르 예수님께 몰려오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여자의 말을 믿고 예수님께 온 거잖아요. 다 몰려온 거잖아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믿은 것은 네 말 때문이 아니야. 우리가 직접 듣고 이분께서 참으로 세상의 구원자 그리스도인 줄 알았기 때문에 믿은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후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때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직접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본 이 마리아가
제자들한테 가요. 예, 제자들한테 가서 주님이 살아계신다고, 예, 나에게도 보이셨다고, 예, 그렇게 전하거든요. 근데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아세요? 듣고도 믿지 않았대요. 왜 여자의 말을 이렇게 믿지 않을까요? 그리고 사도행전 12장에 가면은 헤롯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결심한 후에 베드로를 감옥에 집어넣거든요. 예. 근데 천사가 한밤중에 와가지고 그 감옥 문을 열어주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감옥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모인 그 성도들한테 찾아가요. 가가지고 이제 집 문을 두드리거든요. 그랬더니 그 모임에 있던 로다라는 그 여자아이가 나와요. 여자아이가 문을 열기도 전에 베드로의 목소리를 듣게 돼요. 예. 그래서 문도 열기도 전에 그 모임에 있는 성도들한테 가요. 예. 그러면서 베드로가 왔다고 그러거든요. 그때 성도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아세요? 네가 미쳤구나. 아니면 네가 그의 천사를 본 거야. 그러거든요. 예.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성경에 보면은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아요. 예. 유대인들은. 왜 그럴까요? 예.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첫 조상 아담이 이브에게 속아서 선악의 지식의 열매를 먹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예.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람의 말을 믿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뭔가를 보여줘야 돼요.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보면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는 민족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물론 이 고린도전서 1장 22절의 말씀처럼 표적을 구하는 민족이지만 표적을 구하게 되는 시점은 모세로부터예요. 예. 그래서 지금 모세도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자존자께서 나를 지명해서 보냈다고 말해봤자 백성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것이라고, 내 말을 믿지 않을 것이라고, 무엇으로 증명하겠냐고 물어보면은 어떡하냐고, 예, 그걸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권위를 거절할까봐 두려웠던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의 그 우려를 인내와 부드러움으로 다루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모세의 막대기가 이제 뱀이 되었다가 다시 막대기가 되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왜 만들어도 뱀을 만들까요? 이 뱀 하면은 우리는 먼저 사탄을 생각하게 돼요. 그죠? 사탄은 옛 뱀이었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막대기로 뱀을 만드시고 모세에게 그 뱀의 꼬리를 붙잡게 하셔가지고 다시 막대기로 원위치 시키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29장 3절에 보잖아요. 그러면은 주님은 이 파라오를 강들 한가운데 누워있는 용이라고 기록을 하세요. 그렇죠. 당시 이집트에는 나일강이 있었잖아요. 그 나일강이 위치한 이집트 땅에서 왕으로 있던 자가 파라오였어요. 그죠? 예. 처음에 모세가 들고 있던 그 막대기, 그게 뱀으로 변할 때 모세는 어떻게 했죠? 그 뱀 앞에서 피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죠? 놀랐겠죠? 절로 들어가. 교회 왔는데 절로 들어가라고 그러네. 그 막대기가 뱀으로 딱 변했을 때 모세가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그 뱀에게서 피했다고 그럽니다. 그죠? 본문 보니까. 근데 앞으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집트를 나올 때 파라오를 피해서 광야로 갈 것이에요. 그죠? 그리고 홍해 앞에 이를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뱀으로 변한 그 막대기,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그래요. 모세가 뱀의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막대기로 변한 것이에요. 주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백성들을 지나가게 하신 후에 이 파라오의 뒤에서 그 파라오와 군대가 홍해를 넘지 못하도록 뒤에서 잡으실 것이에요. 그리고 바다에 수장시켜 주실 것을 이렇게 미리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6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네 손을 네 품에 넣으라 하시더라. 이에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그것을 꺼냈을 때 보라 그의 손이 눈 같은 나병이 생기더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네 손을 다시 네 품에 넣으라 하시더라. 이에 그가 다시 그의 손을 그의 품에 넣었다가 그것을 그의 품에서 꺼내보니 보라 그의 손이 다시 그의 다른 살처럼 되었더라. 또 이 일이 일어나니 곧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고 그 처음 표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소리는 믿으리라. 또 이 일이 일어나리니 만일 그들이 이 두 표적도 믿지 아니하고 네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거든 너는 강물을 취해서 마른 땅에 부으라. 네가 강에서 취할 그 물이 마른 땅에서 피가 되리라 하시더라. 예. 이제 첫 번째 기적을 보여주시고 나서 두 번째 기적을 또 보여주세요. 예. 모세의 손에 나병이 들었다가 다시 깨끗하게 되는 그러한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예. 성경에 나병 하면은 죄를 상징해 주거든요. 예. 모세의 손이 품속에 한번 들어갔다가 딱 꺼내니까 나병이 생겼어요. 예. 생각해 보세요. 품속에 넣었다는 것은 옷 속으로 넣은 거잖아요. 손을. 그죠? 예. 옷에 덮인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유다서 23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육체로 더러워진 옷마저도 미워하라. 이 말이 있습니다. 예. 죄인들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의롭게 될 수 없는 그 사실을 보여주는데 죄인들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모세는 다시 한번 손을 품속에 넣었다가 다시 꺼내니까 그 나병이 다른 살처럼 돼버렸어요. 예. 마찬가지로 옷에 덮였다가 빠진 손을 보여주잖아요. 예. 성경에 보면은 흰 아마포 옷은 성도들의 의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나올 때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실 것이에요. 예. 그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율법이라는 옷 안에서 의를 얻을 수 있어요. 예. 아마 그것을 또 상징해 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표적으로는 그렇게 기적들을 보여줬는데 안 믿어? 그러면은 마지막 기적을 한번 보여줘봐. 그러면서 나일 강물을 피로 바꾸는 그 능력을 말씀해 주세요. 예. 근데 이집트인들은 이 나일강을 생명과 그 생산의 근원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신으로 생각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백성 앞에서 모세가 나일강 물을 이렇게 퍼가지고 땅에 부어서 피로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나일을 다스리는 힘을 가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예. 하나님이 이집트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모세에게 주었다는 것을 증명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첫 번째 기적하고 두 번째 기적은 직접 모세가 봤어요. 그죠? 근데 강물을 취해가지고 피가 되게 하는 그 표적은 보지 않았어요. 예. 그죠? 두 가지 기적은 봤는데 지금 이 표적은 보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마도 모세는 두 번의 표적으로 충분히 주님의 능력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갖는 것 같아요. 10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주께 아뢰되 오 내 주여 나는 본래 말이 능하지 못하나이다. 지금까지도 그리하였고 주께서 주의 종에게 말씀하신 이후에도 그러하오니 나는 말이 느리고 혀가 둔하나이다 하더라.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만들었느냐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보는 자나 눈먼 자를 만들었느냐 나 주가 아니냐. 그런즉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하여 네가 무슨 말을 할지 내게 가르치리라 하시더라. 예. 이제 모세의 네 번째 변명을 보게 됩니다. 나는 말에 능치 못해요. 그 말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능하지 못한다는 그 말은 영어로 보니까 엘로쿠엔트예요. 웅변이라는 말이거든요. 웅변. 저는 청중들 앞에서 설득력 있게 웅변을 잘 못합니다.
저에게는 설득력 있게 웅변을 잘해야 하는데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예, 그걸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신은 말이 느리다고 해요. 예, 여기서 말은 스피치거든요. 예, 쭉 이어지도록 예, 이야기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생각을 해봐요. 예, 청중들 모아놓고 막 더듬으면서 그러니까 여기서 예, 그렇게 막 이어가지 못하고 말을 느리게 연설하게 된다면 예, 사람들이 집중하지도 않게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요즘 회사에 막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면접을 위한 준비로서 예, 그리고 입사 후에 이러한 발표력을 기르기 위해서 스피치 학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혀가 둔하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예. 여기서 혀 할 때는 이제 텅이거든요. 혀를 말하기도 하지만 언어를 말해주기도 해요. 예. 모세는 이집트에서 떠나와가지고 40년 동안 생활하면서 이집트어를 잃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전에 사용했던 그 이집트어를 예, 잃어버렸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 야사리 책에 보면 모세가 3살 때에 그 파라오의 어떤 큰 잔치가 있었는데 파라오 옆에 있던 이 3살짜리 모세가 파라오의 왕관을 딱 벗기는 일이 있었대요. 깜짝 놀랐겠죠. 그 왕의 왕관을 벗긴다는 것이 3살짜리가. 그래서 이제 신하들이 딱 보고 그러는 거예요. 저 아기가 철이 없으니까 저런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근데 한쪽에 있는 신하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라고. 저거는 불결한 징조라고. 나중에 저 아이가 자라나면 저 왕의 권력을 빼앗을 것이라고. 대적해가지고 그렇게 반역하고 그 자리를 찬탈할 것이라고. 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아기 모세를 두고 시험을 해요. 우리 그 돌 잔치 상 보면은 아이 앞에 이렇게 막 물건들을 넣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세 앞에다가 한쪽에는 숯불을 하나 두고 다른 한쪽에는 다른 물건들을 둔 것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아이가 숯불을 건들면 정말 철없는 애고 다른 물건들을 만지면은 좀 애가 생각이 있는 애라 그렇게 말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숯불을 안 만지고 다른 물건을 만지면 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에요. 예. 근데 이제 물건들을 앞에 딱 펼쳐놨어요. 펼쳐놨는데 모세가 숯불 말고 이제 그 옆에 있는 물건들을 딱 만지려고 하니까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그 손을 숯불로 만지게 이렇게 딱 바꿔버린 것이에요. 예. 근데 그 숯불을 만지고 나서 아이들은 보통 만지면은 어디다 또 가죠? 자기 입으로 갖다 대잖아요. 그 숯불을 만지고 자기 입으로 갖다 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혀가 크게 됐겠죠. 그래서 그 이후로 모세는 혀가 둔하고 이제 말이 느린 그런 아이로 성장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뜨거우면 얼른 손을 빼는 게 상식적이지 않나요? 그죠? 그리고 울었겠죠. 어떻게 그 숯불까지 손으로 잡고 입까지 가져가겠어요. 그리고 모세가 3살 때였으면은 아직도 히브리 아이들은 강에 던져져 막 죽이는 그 일이 있었던 때란 말이죠. 근데 그 아이를 살려뒀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이 야세리 책을 가만히 보면 어느 부분은 좀 신빙성이 있는 내용도 있는데 그에 반해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이야기들도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냥 재밌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시고 그 이상으로는 맹신하면 안 됩니다. 모르겠어요. 그 이사야 대언자가 나중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 보면은 그 하늘의 스랍, 날개 달린 스랍 알죠? 스랍이 제단에 있는 숯을 딱 들어가지고 이사야의 입에다가 딱 갖다 대거든요. 그랬을 때 이사야의 죄가
사해졌다고 이렇게 선포를 하는 그러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3살 때 숯을 입에 갖다 대어서 제가 사해진 대언자라고 또 보여지기도 하네요. 어쨌든 주님은 이렇게 변명을 하는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11절에 보면은 누가 사람의 입을 만들었냐고, 누가 벙어리나 기머거리나 보는 자나 눈먼 자를 만들었냐고, 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11절을 보면 정말 이 말씀에 의하면 선천성 장애를 가진 자들은 다 주님이 만드셨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그런 분들은 다 주님을 원망하지 않을까요? 주님을 원망하기 전에 그렇다면 왜 그렇게 만드셨는지 주님의 의도를 먼저 물어봐야 될 것도 같습니다. 요한복음 9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9장 1절에서 3절까지 보시면 또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에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더라. 선천성, 그죠? 맹인이죠. 이에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누가 죄를 지었기에 그가 눈먼 자로 태어났나이까? 이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니이까? 하더라. 예수님께서 응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요 다만 이것은 그의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만약에 그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을 믿게 되면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죄에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이에요. 그죠? 근데 이것도 하나님의 일이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 근데 요한복음 9장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의 일들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일과 더불어서 구원받은 이후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늘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 크로스비 자매를 떠올리게 되잖아요. 그죠? 평생 앞을 보지 못하고 살았던 그 크로스비 자매를 한번 생각해 봐요. 눈이 보이지도 않는데 살아생전에 하나님을 위한 찬송을 8,000곡이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을 하셨던 것이죠. 그 외에 여러 장애가 있으면서 주님의 일을 나타내는 데 쓰임 받은 분들을 많을 것이에요. 그죠? 계시록 4장 11절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냐면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으며 또 주를 기쁘시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멀쩡하게 태어나든지 어떤 외모를 갖고 태어나든지 다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비록 죄로 인해서 이른바된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주님은 자신의 기쁨을 위해 창조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외모를 가졌던 능력이 많던 적던 재산이 많던 적던 늙었던 젊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님은 그를 기뻐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자신의 일들을 드러내 보여주실 것이에요. 여러분 중에 약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 또한 주님께서 자신의 일들을 위한 것이라고 자신의 일들을 위해 쓸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반대에 대한 하나님의 그 반응은 정말 하나님 자신이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임을 상기시켜 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제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의 입에 할 말을 가르치시겠다는 그 말씀을 또 해주고 계세요. 13절에서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오 내 주여 원하오니 주께서 보내고자 하는 자의 손을 통해 보내소서 하더라. 이에 주의 분노가 모세를 향해 타올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레위인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을 잘 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또한 보라, 그가 너를 만나서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속으로 기뻐하리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의 말들을 줄지니라. 내가 네 입과 그 입과 함께하여 너희가 행할 일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또 그가 백성을 향해 너의 대변인이 될 것이요 그가 참으로 너에게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을 대신하리라. 또 너는 이 막대기를 네 손에 잡고 그것으로 표적을 행할지니라. 예. 모세는 하나님께서 보내실 만한 자를 보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모세에게 화를 내고 계세요. 아마도 모세가 두려움에서가 아니라 불순종으로 말이 많아졌음을 지금 하나님이 아신 것 같아요. 자꾸 빼려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은 마태복음 5장 22절의 말씀처럼 아무 까닭 없이 화를 내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지금 자꾸 모세가 이렇게 말이 많아지는 이유가 지금 자꾸 회피하려고 하니까 화를 내시는 것이에요. 주님은 모세의 여러 가지 변명을 다 들어주고 계셔요. 그리고 지금 분노하고 계십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계속 들어주신 것이에요. 왜냐하면 시편 103편 8절에 보면 주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분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지금 이 대화가 만약 해가 저무는 때였다면 에베소서 4장 26절에 따라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레위 사람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냐 하면서 화를 내시고 나서 그가 너를 만나면 너를 볼 때 마음속으로 기뻐할 거야. 이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어쨌든 하나님은 그의 대언자로 형 아론을 예비하셨습니다. 대변인으로 예비하셨습니다. 또 모세에게 나중에 그러니까 이적을 행할 그 수단으로 뱀이 되었던 막대기를 잡고 가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근데 참 이게 웃긴 게 그 야살의 책에 보면은 이 모세가 가진 막대기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왔던 막대기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뭘로 만들어졌냐면 청옥으로 만들어졌다고. 믿거나 말거나죠. 18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가서 자기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 그에게 이르되 원하오니 내가 이집트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보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더라. 주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가라 이집트로 돌아가라 이는 내 생명을 찾던 모든 사람이 죽었기 때문이라 하시더라. 모세가 자기 아내와 아들을 데리고 나귀에 태워 이집트 땅으로 돌아갔더라. 또 모세는 자기 손에 하나님의 막대기를 잡았더라. 이제 모세는 장인 이드로를 만나가지고 이집트로 돌아가야 된다고 그렇게 말한 뒤에 허락을 받습니다. 또 하나님은 모세의 생명을 찾던 자가 죽었으니까 이집트로 돌아가라고 또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자기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이집트로 향했습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의 막대기를 손에 잡고 있었던 것이에요. 21절에서 23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집트로 돌아가거든 너는 주의하여 내가 네 손에 둔 그 모든 이적을 파라오 앞에서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할 것인즉 그가 백성을 가게 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파라오에게 이르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은 내 아들 곧 나의 처음 난 자니라. 내가 네게 이르노니 내 아들을 가게 하여 나를 섬기게 하라. 만일 그가 가는 것을 네가 거부하면 보라 내가 네 아들 곧 너의 처음 난 자를 죽이리라 하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무엇을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모세는 이집트의 파라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그가 하나님의 백성을 가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파라오의 마음을 조정해서 그렇게 하실 거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지 않나요? 그죠?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할 거라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집트의 파라오 왕은 하나님이 그렇게 정한 왕이라고, 자기의 의지를 발휘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행하는 자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칼빈주의 같으면은 이미 예정이 되었다고 그렇게까지 주장을 하죠. 근데 파라오의 마음이 강팍해진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었어요. 앞으로 지속될 이제 재앙들이 있을 거거든요. 10번의 재앙이 있을 것인데 그 재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라오는 계속 강팍하게 하나님의 요청을 거부할 겁니다. 그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것이에요. 그러니까 강팍한 그 마음의 책임은 파라오 자신이 져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강팍해진 그 파라오의 마음을 내버려 두신 것 뿐이에요. 뭐 부드러웠던 그 마음을 억지로 막 강팍하게 만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상 이집트 파라오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강팍하게 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목을 뻣뻣하게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심판하실 때는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파라오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반역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강팍한 파라오의 뜻을 꺾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해내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기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장자로 삼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료로 부르셨대요. 여기서 장자 했을 때 이제 첫 아들, 퍼스트가 들어가잖아요. 이 퍼스트는 성경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녀요. 예수님도 첫 아들이 되셨어요. 그리고 첫 열매가 되신 분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민족이거든요. 모든 민족 가운데 으뜸이 되도록 하셨다는 그 의미에서 첫 태생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구약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열매들을 하나님께 바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첫 태생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라는 의미에서 첫 태생으로 불리는 것이에요. 장자. 그래서 이집트는 이 하나님의 장자, 하나님의 첫 태생인 이스라엘을 학대했기 때문에 이 첫 태생들을 유월절, 그 밤에 죽일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가정들에서는 첫 태생들은 죽음에서 면해졌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고 또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24절에서 26절입니다. 시작. 또 길 옆 여간에서 이 일이 일어났으며 곧 주께서 그를 만나 그를 죽이려 하셨더라. 그때 십보라가 예리한 돌을 취하여 자기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 앞에 던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를 흘리게 하는 남편이로다 하였더라. 이에 그분께서 그를 가게 하셨더라. 그때 그녀가 말하기를 당신은 피를 흘리게 하는 남편이로다 한 것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말씀이 갑자기 짧게 이렇게 전개되는 이 상황이 굉장히 당황스럽죠, 그죠? 요 몇 구절은 이 그러니까 모세의 아들의 할례를 두고 벌어지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돼요. 모세가 미디안 땅에 이렇게 머물러 있을 때 아들에게 할례를 베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지금 죽이려고 하신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 죽이려고 하지 않고 어떤 심한 병에 걸리게 하신 것 같아요.
그 병으로 죽어가는 그 기간에 하나님은 모세와 시보라가 깨달을 수 있는 그 시간적 여유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참 이상하죠, 그죠? 앞으로 백성들을 이렇게 이끌고 나올 모세를 주님이 이 할례 하나 때문에 죽이려고 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언약에 있었을 때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산의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가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레위 지파 출신인 그 모세가 아들에게 아직도 할례를 베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걸로 인해서 지금 주님은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 아내 시보라는 눈치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모세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니까 이 시보라는 그녀의 아들들 중에서 한 아들의 포피를 베어내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은 모세가 이제 아들들을 데리고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25절에 보니까 한 아들에게 할례를 베풀었던 것이에요. 그렇다면 모세는 미디안 땅에 처음 갔을 때 당시에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첫 아들 게르솜에게는 할례를 베풀어 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둘째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제 첫째 아들하고 둘째 아들하고 이제 긴 공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의 어떠한 부르심도 없고 하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을 그냥 잃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둘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할례를 베풀어야 되는데 이미 뭐 그러한 의지도 사라졌던 것이에요. 지금 아이들이 나귀를 타고 올 정도면은 나이가 이미 클 대로 큰 나이였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의 언약이 실행되는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는 그 시점에서 주님은 꼭 짚고 넘어갈 것을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보라는 주님의 의도를 파악한 것이에요. 그래서 아들의 표피를 베어내가지고 그 표피를 모세의 발 앞에 딱 던져요. 그러면서 모세의 생명을 건지게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시보라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당신은 피 흘리는 남편이라고. 다시 말하면 당신은 나에게 꼭 피를 보게 만드는 양반이라고 그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이 시보라는 하기 싫은 그 할례 의식에 불만이 가득한 그 뉘앙스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부부 사이에 눈치 없는 변개된 성서들은 나는 당신과 피로 맺은 사이예요 이렇게 변개를 시켜놨습니다. 사랑 고백으로 번역해버렸어요. 사실 이 시보라의 말에는 당신은 피 흘리는 남편이라고, 이 말에는 남편에 대한 조롱도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종교적 관심에 대한 비판 의식도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해 가지고 모세는 시보라와 아이들을 다시 집으로 보낸 것 같기도 해요. 아니면은 시보라가 스스로 아이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아모스서 3장 3절에 보면은 그 말씀 있잖아요. 두 사람이 합의하지 않고 어떻게 함께 걷겠냐고, 그죠? 이 말씀처럼 모세는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는 아내를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올 때에 함께 할 수 없었다는 것을 알고 돌려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함께 광야로 나올 때에 출애굽기 18장에 보면은 이드로가 그 시보라하고 두 아들을 모세에게 데려오는 그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나서도 다시 그녀의 모습은 성경에 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모세는 이디오피아 여인과 결혼을 하는 그 기록이 또 나옵니다. 어쩌면 모세와 시보라는 피로 끝낸 사이 같아요. 27절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더라. 이에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그를 만나 그에게 입을 맞추었더라. 모세가 자기를 보내신 주의 모든 말씀과 또 그분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표적을 아론에게 보하였더라. 예. 하나님은 아론을 부르셨어요. 예. 하나님이 아론을 부르시고 모세를 맞아들이게 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아론과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이 명하신 그 이적들을 모두 이야기했어요. 예. 이렇게 주님은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는 분이신 것이에요. 모세가 또 우려했을 그 마음을 미리 아시고 네 생명을 찾던 모든 사람들이 죽었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고 이렇게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마음에 안심을 주시고 또 미리 아론을 준비해 주셔가지고 마음의 염려를 덜어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9절에서 31절이요. 시작.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함께 모았더라. 아론이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백성 앞에서 표적들을 행하였더라. 이에 백성들이 믿었더라. 또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아오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펴보셨다는 것을 듣고서는 그들이 자기들의 머리를 숙여 경배하였더라. 이제 모세와 아론은 함께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아갔어요. 그리고 모든 장로들을 모으고 아론이 주님의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들 앞에서 모든 이적을 모세가 행했습니다. 그때 백성들은 그 기적을 보고 다 믿게 된 것이에요.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돌아보시고 살피시고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숙여 경배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모세에게 끝까지 인내하시고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신 자신의 계획을 시작하셨던 것이에요. 아론과의 만남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이 역사는 모세에게 큰 힘이 된 것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배의 목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출애굽기 4장을 다 봤는데 이 모세의 부르심을 보면 겸손하기보다는 겁을 먹은 것처럼 보여요. 그죠? 사실 모세를 탓할 건 없는 게 누구라도 그렇게 오랫동안에 실족해 있는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았다면 성큼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를 여러 가지로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파라오를 대면하러 가는 것이에요. 여전히 모세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담대해졌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점에서 세상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여전히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주님의 보혈로 우리는 깨끗하게 됐습니다. 또 심판을 제해 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그 보혈의 능력을 전하러 세상에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 보혈의 능력을 전해야 돼요. 때때로 마귀들의 공격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대히 대적하면 되는 것이에요.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은 우리와도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